맞이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감사의 이유, 진짜 감사의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맥추절,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입성하여 살아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를 처음 수확하였을 때 드릴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진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일단 열매를 많이 추수하게 된다면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으로 얻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를 할 텐데, 재직들이 공짜가 몇 개인가 세어보면 아마 그 숫자만큼 감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이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돈이 여러분이 열심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것인지 또는 예수님을 떠나 얻게 된 것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났는데 얻게 된 경제활동의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열매가 못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얻는 열매는 감사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도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도 많이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게 되겠죠. 급기야는 봐라, 내가 예수님 도움 없어도 나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나중에는 그러겠죠. 그런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다면 그런 열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맥추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더라도 진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감사거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감사의 이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을 분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무와 가지 언뜻 들으면 종속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속관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스터, 로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종에 불과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종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밭을 갈거나 주인의 양을 돌본 후에 집에 돌아왔다고 하면 주인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저녁을 대접받는, 그래서 주인이 야 수고했다,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니, 자 밥 먹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나가서 일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도 주인의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같이 먹자고 할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중에 우리가 다 먹은 후에 먹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도 종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우리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은 착취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착취를 당하는 존재라고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손해볼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나 예수 믿기 싫어. 특히 그 헌금 내는 거 정말 싫어. 11조 끔찍해. 12회를 구별해서 그걸 어떻게 내?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착취하셨는가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착취해 오셨는가요? 여러분,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금도 안 가져봤어요, 맥주 감사를 난 싫어요, 그러신다면 저는 그래도 그분 참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성품이 정말 관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첫 말씀만 들으셔도 오해가 풀리면서 모두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아낌없이 모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본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큼지막한 이 포도송이, 먹음직한 포도송이가 4천 송이의 포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2부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그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가 그 가지를 뻗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300평. 여러분, 그러면 한남동 예배당 거의 한 3배 가까운 면적을 이렇게 가지를 딱 쳐갖고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나무에 4,000송이의 먹음직스러운 그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는 보면 나무 자체가 막 곱게 쫙 뻗어서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를 굵고 크고 길게 뻗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시녀처럼 그렇게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 이런 것들도 다 나무를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근데 포도나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10%밖에 에너지를 안 쓴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가지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뿌리를 통해서 얻은 그 수분과 양분은 모두 가지들에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고 맛있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포도나무시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그 나무 자체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예수님은 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왜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채찍만 맞으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만 쓰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까지,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다 짜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그가 대신 멸망당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대신 멸망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쏟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자잘한 것들, 돈,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됨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포도 열매이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불쏘시개로도 쓰기 별로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열매 때문이죠.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몸통은 영양분을 비축하거나 몸통을 키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다시 반복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사람이, 가지가, 포도나무 몸통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열매는 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칭의를 받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열매는 또한 경건한 인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이것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또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죠? 성도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인데, 아무래도 영적인 것은 눈에 확인되는 것이 없으니까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교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라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전도왕이라고 또 사람이 영광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또 다 이러한 열매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여 얻은 모든 것은 열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느닷없이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기도하여 맺게 된 것들 모두가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여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심하게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믿음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열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열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영광을 받으려 한다고요? 사람이, 그것도 바로 내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신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열매가 그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출세하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어깨에 힘 넣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사람이 된 양 뻐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자칫 그 정지하는 위치가 되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져 남은 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합시다. 영적 원리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재물도 경계하십시오. 출세도 경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경계하십시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자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 나의 작은 열매라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드신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작게라도 내가 주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내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죠. 나는 그분의 가지로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있는 것이고 그 가지가 지금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조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은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심을 확신하시며 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농부시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왜요? 그 포도나무는 농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주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열매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환경은 삼천리 금수강산인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정말 계곡이 있고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어디를 가도 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양 같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디를 가셔도 쑥을 뜯습니다. 쑥만 뜯나요? 뭐 냉이도 뜯고 상추도 뜯고 뭐 달래도 뜯고 하여튼 뭐 별별 걸 다 뜯습니다. 그래서 양을 풀어 놓아도 아마 어디 가서라도 아마 푸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금수강산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은 푸른 풀밭이 잘 없으니까 목자가 이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푸른 풀밭을 가려면 여러분 뭐 트럭 타고 가는 것이 아니죠. 걸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나올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면 숨이 끊어진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 CPR, 심폐소생술을 받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난 죽었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목자이신 주님께서 막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심폐소생하듯이 해서 다시 이 심장이 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다 없어도 뭐 우리의 양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는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나는 가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 농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가지라서 가지이기에 염려가 없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나는 붙어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정말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작은 것으로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져도 오른쪽 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팔이 부러지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감사의 이유, 여러분은 진짜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출세했다, 좋은 대학 갔다, 돈 많이 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이십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 되찾은 것이 진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행 통장의 숫자가 그것이 정말로 감사의 진짜 이유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주님을 떠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열매를 지금 주렁주렁 많이 맺었다면 그것은 가짜겠죠. 여러분 오히려 독을 품어서 나를 죽이려는 사단의 함정일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에게 정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조그맣게라도, 정말 한 줄기라도 붙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은 오늘 진짜 감사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진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